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광야 뒤편,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가히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예단할 수가 없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가도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측량함을 넘어서는 높으신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지각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성경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또 깨닫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고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 23장 8절을 보면은 욥은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느 방향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수많은 물음표와 의문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죠. 욥의 신앙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계셨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또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을 과연 사람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묶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빛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일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지각 속에서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앞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는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표가 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났는데요.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깨달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모세를 빚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내내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였죠.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랐고요. 왕궁에 자란 그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와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능하더라.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당시 가장 강대국의 또 왕자였으니까 또 뛰어난 또 언변술이 있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면은 안 되는 일이 없었겠죠. 그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당시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삶의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삶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 변곡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요. 모세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나고 내 동족을 구원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은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족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시고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동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모세가 가진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때문에 모세가 가진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가기 전에 모세가 앞서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스스로가 나섰어요. 나의 때, 나의 손으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그가 일하고자 하는 것은 옳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의분, 내 동족을 구원하리라 그 마음이 앞섰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돌로 쳤습니다. 백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선한 마음조차도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전능은 아니겠죠. 그 땅에 지혜를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권위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선물을 준비할 때 한 50개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백흑진 목사님 끝까지 목사님 한 80개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물이 한 70개 정도가 다 분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참 고마웠던 거는 여러분 전도는 교회가 좋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예배가 좋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돼야지 여러분 전도를 해오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자녀들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은
70이 넘은 누님을 전도하시고 또 동생을 전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참 너무나도 기뻤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저의 여부에 절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원희원 집사님이 춘천 FC 코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석 코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병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용병 3명. 그 사람들 브라질 사람들이거든요.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한국말 하니까 못 알아듣죠. 내가 신기한지 카메라로 계속 찍고 그러더라. 근데 전 그분들의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설교를 하면서 되게 기뻤어요. 설교는 되게 기쁘고 우리 2층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은교회 참 잘 되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죠. 그렇죠?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건물도 갖춰야 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저는 어디서 그것을 깨닫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도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예배 가운데 초대해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아침 7시 반 예배잖아요. 7시 반 예배인데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전도해 오시는 분이 없죠. 근데 일부 예배 때도 3분이 스스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되게 놀라운 거는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 하시구나. 일부 예배 때 누가 전도합니까? 아침 7시 반에 그 이른 시간에 예배하러 오시는데 한 가정과 한 분이 이렇게 3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예배 드리면 참 놀라운 거는 그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지? 이 신발 벗고 들어오는 이 불편한 곳에 하나님이 하시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섰죠.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이 앞섰을 때 그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기 말해 누가 그래? 누가? 나는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다. 이러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를 원했던 거야. 모세가 먼저 앞섰죠. 그러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 백성의 말 한마디에 모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임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배척했죠.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앞서 나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세,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느냐. 모세는 그 백성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는 그 사실이 두려워서 그가 도망친 곳은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 땅에 머물렀다 합니까? 미디안 땅에 이런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막의 땅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센터가 아니죠. 그렇죠? 광야는 외곽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광야죠.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궁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곳에 있다가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되는 줄로 알았는데 광야로 나가니까 뭐예요? 내 밑바닥을 한눈에 확인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머리털 하나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곳이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모세가 이 광야에서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면은,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쳤다 그랬습니다. 양을 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양치기는 당시에 어떻게 여겼는가를 보면은요,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 죽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에게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이 뭐라고요?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천하게 여기는 것,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양치기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낮아짐이죠. 그죠? 철저한 잊혀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꼭 지나게 하세요. 철저한 낮아짐, 철저한 잊어짐의 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통과하게 하십니다. 분리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요, 낮아지는 시간을, 고립되는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시간, 고독함의 시간, 분리됨의 시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거기는 외로운 시간이고 고독한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독함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요, 여러분, 그 안에 깊이 머무르세요. 그쵸? 뭐죠? 파리가 있어. 내 앞에 자꾸 맴돌아. 자꾸 맴돌아. 나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우리 장현덕 권사님 앞에도 파리가 한 마리 있었나? 두 마리가 있어. 두 마리. 난 설교하다 입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지금. 그래서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 목회를 했던 선배들이 얘기를 들을 때, 저희 이제 초창기 부목사 할 때,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10년에 강산이 한 번씩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세상은 3년에 한 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 처음 할 때만 해도 이 목회자 세계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질서가 굉장히 명확한 곳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제가 처음 부목할 때 선배 부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대. 파리가 한 마리. 근데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텀이 있잖아요. 우리 1부, 2부 예배처럼 텀이 있잖아요. 그 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부목사님은 난리법석을 치는데도 파리를 못 잡았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날벼락이 떨어질까봐 부목들 뭐 하냐고 파리 안 잡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저 쫓겨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파리와 동행하는 설교를 할 테니까 파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파리 한 마리가 있는데 신경 안 쓰면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을 지날 때,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만큼 머무세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지금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 그러죠. 장인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 양떼를 치는 목동의 일이 가장 낮아진 자리인데, 거기서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만큼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대요. 광야 서쪽인데 여러분이 광야 서쪽이라는 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말하면은 광야 너머를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 너머. 그러니까 광야 너머가 어디냐면은 광야 뒤편을 뜻하는 거예요. 광야도 외진 곳이잖아요. 여러분 광야도 고립된 곳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냐면은 광야 뒤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예 사람의 자취가 없죠. 모세를 더 고독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로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말로 성경할 때 광야 서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문자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광야 뒤편, 광야에서 더 구석진 곳으로 사람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진 곳에 모세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의 훈련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한때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의지로 내 동족을 구원해 보리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 그것도 뒤편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주일 그 저녁에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막 나오더라. 피곤하지도 않고 아내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성교회 밝은 미래를 꿈꾸고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 저녁에 정말 기쁜 거야. 너무 기쁜데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호르몬이 싹 빠져. 제 아는 성도가 이번 주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언제나 그 가난한 심령 잃지 않으실 거죠? 저보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도파민이 한 이틀 하루 정도 있을 때는 그 도파민이 하루 정도가 너무 기뻤거든. 너무 기뻤는데 근데 내 삶의 자리로 또 고독한 자리로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무게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랑 대화를 나누는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은 게 목사님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제가 알고 있는 항상 잃어버리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 목사님 그 모습 항상 잃지 않을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철저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건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미천은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모세의 지팡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 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주님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사용하시면 설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원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자예요. 사역이란 건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자리가 사역자예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광야 그 뒤편으로 이끌고 가서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떨어진 분들 다 계시죠? 우리 모두 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라는 광야 한복판을 통과할 때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우리는 정말 나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광야 뒤편에 광야 서쪽이라 광야 뒤편에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시거든요. 여러분 호렙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마르다 황무하다 폐허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무슨 산이냐면 메마른 산이고 황무함의 산이고 폐허의 산이에요. 광야의 메마름과 척박함이 가장 깊은 산이 호렙산이에요. 거기 모세를 아예 박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삶의 자리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 사람들이 옆에서 추앙할 때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니까 정말 내 삶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의 떨어진 그 자리에 모세가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떨어짐의 장소, 그 낮아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랑할 게 뭐? 우리 내일이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뒤편의 메마른 산, 광야 뒤편의 척박한 산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절 말씀에 오늘 설교의 핵심도 있고 우리 신앙의 핵심도 있는 것이지만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은 무언가를 태워야 되죠. 그죠? 장작이 있어야 되고요. 뭐 가스가 있어야 되고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름이 있어야 되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은 여러분, 재료 없이, 연료 없이 타는 불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학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네. 에너지는, 이 불이라는 거는 절대 무에서 생기지 않잖아요. 모든 불은 연료 속에 있는 에너지를 빛과 열로 바꾸어서 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없어지게 되면은, 연료가 없어지게 되면, 재료가 없어지게 되면 불은 저절로 어떻게 되죠? 꺼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인 거예요. 불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불도, 우리 신앙의 빛도, 여러분, 우리가 불을 낼 수 있고 빛을 낼 수 있는 연료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 신앙의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불길, 그리고 믿음의 빛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힘을 덧입는 존재들일 뿐이다. 우리는 힘을 공급받아서 힘을 낼 수 있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받아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끊으시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짱 도루묵이야. 그죠? 시편 104편 29절을 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낫을 숨기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이 떨고. 그렇죠. 주님이 낫을 숨기시면 우리는 어때요? 떨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겸손합시다. 주님이 낫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낫을 가린 적 있죠? 주님께서 우리가 낫을 가리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한 번이 우리 게 아니에요. 최은혜 권사님 항상 앞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데 이제 점점 주님 앞에나 갈 날이 가까워오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가는 날까지 언제까지 건강하시겠지만, 근데 권사님 인생의 삶의 그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야?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숨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일 아침에 우리 코끝에 호흡을 거두실 나이가 되어서 거두어가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잖아요. 여러분, 호흡 한 번도 내 게 아니에요. 호흡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아서 여러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빛이 나고 믿음의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응답도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저절로 우리 믿음의 빛은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끊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줄어들고 기도해도 응답함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빛은 저절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입어서 기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빛은 약해지고 우리 온기는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쵸? 이게 불이죠, 불. 불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은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불도, 신앙의 빛도 연료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불타오를 거 아니에요. 아멘? 그쵸? 다 아멘이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의연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진짜 교만이에요. 광야에 안 떨어져 봐서 그래요. 진짜 철저하게 광야 뒤편 호렙산을 지나온 사람은 내가 아무리 호기롭게 내 의지를 말하고 내 믿음의 열정을 말했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정말 내가 광야 뒤편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만들어진가? 겸손해진 겸손해.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도 가장 좋은 목사님들, 겸손한 목사님. 여러분, 제가 좀 겸손한 것 같습니까?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좀 수양이 덜 됐나라는.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져. 성도들 만나면 가장 좋은 성도들, 겸손한 성도. 우리 장로님들 참 겸손하세요. 진짜 겸손하세요. 아까도 어떤 장로님 한번 잠시 만나는 진짜 겸손하세요. 더욱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죠. 요단강에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보라 그랬어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확신 있게 외쳤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아주 확신에 차죠. 예수님,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기 사역에 철정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와서 보라. 그 말 듣고 전도 많이 하신 줄로 아는데 와서 보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갇힌 시간이 길어지고 어둠이 길어지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도 믿음의 불꽃이 꺼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불꽃이 꺼지게 돼 있대. 그게 초라한 인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 여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보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짜 오실 분 맞습니까? 진짜 오실 분 맞습니까? 내가 어둠이 길어지고 내가 옥에 갇힌 시간이 길어지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은혜가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면은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모세도 여러분 자기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죠. 막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뜨거운 불이 있었잖아요. 불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동족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 그죠?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일으켜 보리라. 막.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항상 그 기도예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죠? 나는 지난주에 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 우리 일꾼들 있죠. 일꾼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어른들 너무 귀하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 젊은 일꾼들에게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처음 알았대. 저도 우리 집사님들, 새가족부, 행사부, 이분들의 표정 가운데 정말 즐거워하는 그 표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청년들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와,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끝나고 유천 냉면 갔는데, 청년 보고 막 38만원치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많은 부분 또 배극진 목사가 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배 목사님, 아무튼, 이 자리가 배 목사님 높이는 자리는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즐거운 다들 생기가 넘치고 1층에 여러분도 느꼈죠? 그 밝음이 정말로 흉내낼 수 없는 밝음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 1층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읍시다 이러고 이제 4달 후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 밝음의 기운이 막 넘치는 여러분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은 정말로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무지렁이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자기 안에 불이 있잖아요. 내가 이 동족을 구원해 보리라. 내가 한번 일해 보리라. 그런데요. 그 자기 안에 불이 모세가 그냥 꺼져버려요. 그 자기 안에 불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 빛이 얼마 가지 않아요. 동료가 자기 동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 말 한마디에 성경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말했죠?
두려워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빛, 내가 이 민족을 이끌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이끌 거야.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볼 거야. 그 불이요. 여러분, 교육받았죠. 지혜가 있죠. 사람들의 인정이 있죠. 그런데요, 그 불빛이 봐요. 하루를 못 넘긴다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 한 말에 꼬꾸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모세 안에 그 타오르는 불빛이 어떻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2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불이 어떻게 꺼졌는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그냥 그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불.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내가 한번 이끌어 볼 거야. 내가 좋은 지도자가 돼 볼 거야.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도자들이 막 세워졌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 또 겸손해지겠지. 안 웃으시나요? 네. 여러분, 웃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웃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자면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 여러분,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팀켈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파리가 참 파려달라고. 여러분, 극우도 우상이라 그랬고요. 극좌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극우주의자도 돼서도 안 되고요. 극좌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돼야 돼요. 모세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빛.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바로가 낯을 피하여 광야에 피신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은 그렇게 금방 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은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시덤불에 타오르는 불은 다르거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불은 달라요. 그 불은 무엇이냐면요,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시덤불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언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홀로 서기를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시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섬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무엇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힘입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힘입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다른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는 분,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 다른 무엇이 공급해 주어야지만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에너지가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빛. 여러분, 태양도요, 자기 안에 수소를 끊임없이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핵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소를 끊임없이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약 6억 톤의 수소를 태우고 있는 거고요. 그 연료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뒤면은 결국에 태양도 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러러보는 해도, 우리가 저 멀리 보는 태양도 결국에는 가장 큰 촛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빛은 어디에서 공급받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어딘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랑, 세상의 은혜 어떻죠?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사랑과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사랑스러우면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흉측하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다들 너무 고상한 표정을 짓지 마세요. 우리는 다들 여러분,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보답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는, 그죠? 이유가 붙는 거예요.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주어지고, 조건이 사라지면 거두어지는 게 세상의 사랑이고 세상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죠. 우리의 사랑스러움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잘하는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답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는 이유가 있죠. 네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네가 잘하기 때문에, 네가 보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걸 탓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겸손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잘하는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사직서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선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도 앞에 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종을 사용해서 들어 쓰시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연약한 모습만 보이고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못난 모습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지. 살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내가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사랑하시구나.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다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은 나 먼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너희가 의롭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지 집사를 사랑하는, 아멘. 앞자리에 앉아서 생글생글 웃으니까 설교가 잘 됩니다. 여러분, 앞자리는 금자리니까요. 할렐루야. 다 앞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은 예외예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 사모님 뒤에 앉아야 돼. 배가 자꾸 뭉치니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또 귀한 목사님 부부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 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을 베푸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김 목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는데 제가 거기에서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항변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팡이와 같은 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종의 역할인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당신께서 정의하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뭐라?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으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항변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분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 한번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나도 날 보면 나도 힘들다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여러분 해석이 돼요. 철이 들면 보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비밀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그 자체로, 은혜 그 자체로 그 인생을 붙드시잖아. 여러분, 기도 시작하려고 이 찬양 지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설교 가운데 찬양 부르고 싶은 거 있어서 악보를 넣어놨어. 어떤 찬양이에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말씀을 홀로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내가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그 사랑 그 자체 하세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 은혜 그 자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많이 무너졌죠? 인생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인생은 무너짐의 연속이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냥 동반자처럼 여기세요. 어둠이 찾아오는 것, 무너짐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은혜 그 자체가 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이유를 찾고 은혜의 이유를 찾는다면 나는 여러분 목회 안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꼴을 보는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 어떻게 인간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노력하죠. 열심을 내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떠받든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요.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려 그러고 시간을 아끼고 몸부림을 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안에 죄의 독이 들어와 있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은혜시잖아. 진선아, 조금만 멈춰줘. 좀 하나만 하고 기도를 들어가. 앉아있고 뒤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쓸 수 있는 분은 쓰시고 기억할 수 있는 분은 기억하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이유가 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 하나님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으시죠. 세상의 모든 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지죠. 어때요? 여러분, 부부가, 보니까 우리 박지민 집사님 부부가 딱 앉아있네. 어때요? 연애 때의 그 사랑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너무 이쁘게 앉아있는데. 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목사님, 주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줘? 나도 그렇거든. 근데 주님 사랑이면은 갈수록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 그죠? 아멘? 여러분, 우리 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뜨겁지만 점점 식어지죠. 마지막에는 꺼져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다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부어지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4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의 불은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요,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요, 명철이 한이 없은 사랑의 불이라, 은혜의 불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은 사랑이신, 은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랑 안에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철저히 비워진 그 자리, 광야의 뒤편, 황폐한 산, 메마른 산, 황무한 산, 호렙산. 성경에서 여러분 그 호렙산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그래요. 그 황무한 산에도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호렙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나쁘지 않아요. 난 내 인생의 본질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활에서 떠난 화살 같은 이 초라하고 힘없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나는 없는 것 같아. 난 내가 호렙에 있는 것 같아. 난 서원계 목사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자녀의 아빠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호렙산에 있는 것 같아. 황폐한 산, 황무한 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면 그 산이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산에서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이라면은 하나님이 코끝을 호흡을 허락하는 한은 그 주님 따라 살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 가운데 역전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세가 깨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겸손의 영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깨닫는 그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깨닫는 그 자리, 거기서 호련히 임하는 주님의 은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여러분,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온 우리 집사가 한 명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딱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보다 훨씬 더 전도 축제가 잘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사랑받을 이유가 있죠. 우리 성원교회 하나님 은혜 받을 이유가 있죠. 그 사랑을 받을 이유, 은혜 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심령, 낮아진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사랑의 권능, 은혜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 세우시고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이시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침이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강같이 이루고 강수를 이루고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가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잔치가 넘치는 영혼들, 교회들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